오늘 주보에 보게 되면 목회 단상에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고 하는 칼럼을 제가 실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써놓은 칼럼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1등이고 2등은 내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1등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 속에 우리 하나님이 1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1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존재의 무게감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배당에는 사람들의 존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의 소리가 난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소리는 시끄럽고 거슬립니다. 아마 이 성전에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사람의 존재의 무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존재의 무게가 크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작게 느껴집니다. 가벼운 사람도 있고 무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존재의 무게보다도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를 더 무겁게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잘못 드려진 예배일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무게보다도 존재의 무게보다도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님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저는 잘못된 목회자일 것입니다. 성도님 혹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의 무게, 환경의 무게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가 더 무겁게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리고 강단을 통하여 회중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중은 마침내 세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가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일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으로 그리고 민족과 열방으로 그 가운데로 흘러가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역류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 악하고 추한 것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는 질시와 반목으로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바로 이 강단을 통하여 성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교회로 흘러들어와 영유 형상을 만나기 때문에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고 교회는 멸시가 있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으로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야 그곳은 영향력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기름 부으심이 흐르면 거기에 복음이 선포되고 또 그리고 해방이 선포되고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흘러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변화와 그리고 치유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오늘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해 놓게 되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를 바벨론의 제2차 포로, 2차의 침략을 들어와서 유다의 왕과 그리고 많은 왕족과 귀족들과 그 가운데에 이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바벨론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벨론 그랄 강 옆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에 있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하나님의 환상을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1장부터 9장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을 낱낱이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 제일주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상한 동물과 이상한 곤충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의 심령에서 그리고 그들이 제사했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보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에 준비된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저희가 전심으로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이 강단을 통하여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고의 문제도, 어떤 실패의 문제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하느냐가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강했느냐는 금을 캐고 무기를 만들고 농사가 풍년이 들 때에 그들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강함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에 이스라엘의 강함의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질병과 외부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배고픔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수고했던 땀과 흘렸던 그 고생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모두 빼앗겨버리는 빈손이 됐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사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평강 속에서, 자유함 속에서, 온전함 속에서 살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영적으로 피폐된 가운데 거기에는 만족이 없고 거기에는 계속 죄악의 길을 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아마 우리가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첫 번째, 늘 탄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성도님, 살아있지만 우리는 영물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으면 우리는 빈사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 기근을 통하여 늘 목마르고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었으나 가졌으나 우리가 썼으나 거기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며 성령의 기름 부은 바가 임재가 내 삶 속에 넘치게 될 때에 거기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어느 때 가장 기뻐하고 행복했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일을 할 때가 행복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멀리 여행을 떠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 인생은 탄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개인과 공동체의 비전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상실하면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게 됩니다. 왜 사느냐? 먹기 위해서 산다. 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목적은 먹고 입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이 우리도 영어 못할 때는, 저도 영어를 못합니다만은, 우리 청소년들 보면 대학 가운데 I love you도 많이 하지만 I don't know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그 뒤에 붙인 말이 무엇이냐면 I don't care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을 I don't care를 입에 달고 사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I don't care, 별도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청소년들의 비전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꿈과 소망과 미래가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 속에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의 말 속에는 I don't care 대신에 어떤 말을 자주 쓰냐면 바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바쁘다를 입에 달고 다니십니다. 원래 이 시대는 바쁜 시대 같아요. 그래서 바쁘게 사는데 방향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쁘게 사는데 어디로 가는지, 내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냥 무조건 질주하는, 다시 말하면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 모습으로 사는 그 삶 속에 우리는 바쁘다를 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된 가정, 오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지 못하면 I don't care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삶 속에는 I don't care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을 보고 그 무게 있는 발걸음을 뜯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서 있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삶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개인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상의 삶 속에 열정, 다시 말하면 패션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 세대는 물론 우리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열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삶에도 열정이 있었고 신앙에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가 좋습니까? 더 좋은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러지만 여러분 토론토에 에어컨이 있는 교회가 많지 않고 그리고 우리 좀 딱딱합니다만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 세대는 의자가 없는 교회에 시골에서는 멍석을 깔고 예배를 드렸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전부 마루를 깔아놓고 줄을 산 가운데 딱 노란 선을 그어놓고 오른쪽에는 남자, 왼쪽에는 여자가 앉아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아마 지금처럼 방석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배 드렸던 어린 기억이 나게 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가운데도 새벽기도와 철야와 그리고 수요와 금요일 이것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열정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있었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제일을 위해 예배 중심으로 그의 삶이 진행되었어요. 오랜만에 10년 만에 사돈이 찾아와도 친구가 찾아와도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열정과 그 패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열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열정이 식다 보니까 조그마한 세상 일이 부딪혀도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작고 큰 이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깨는 맨날 늘어져 있어요. 요즘 우리 젊이들 제가 가만히 보면 저희 애들 봐도 그러는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할 때는 눈이 팽팽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막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그게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 외를 보게 되면 애들이 어깨가 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젊은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부부 간에도 가족 안에서도 거룩한 열정이 상실되어지면 우리는 중독거리를 찾습니다. 죄악의 중독거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 거룩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는 불을 지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열정이 우리 함께 임하도록 우리 함께 우리 준비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면 영적 감각이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에도 민감했던 그 심령들이, 그 삶들이 나중에는 무뎌져서 웬만한 죄를 짓고도 괜찮다라고 스스로가 어떤 논리를 만들어 살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좀 기도를 쉬면 큰일 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기도 않고 며칠,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아하, 기도 않고서 살 수 있네라고 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이제는 의뢰껏 그 삶에 적응해버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음에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게 되는데 오늘 스스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게 되면 기도로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둔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귀한 모습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제가 역류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시끄럽고 사람의 소리가 가득해지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없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은혜가 넘칩니다.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 가운데 만나신 이유는 험난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르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 무엇이냐? 아마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를 짓고 물론 부흥입니다마는 먼저 우리가 교회 부흥은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받지 아니하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환하게 나타나야만이 우리는 내가 사는 삶 안에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서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할 수 있는 갈급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어 오늘 성령의 임재를 오늘 우리 토론토 땅에 오늘 우리의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회중 가운데 흘러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 생수의 성령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 자신이 생수의 강과 연결되어 메마른 대지를 적실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님,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오늘 이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제일주의로 쓸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주의 영광이 임하며 주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멀리 떠났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게 하여 주시고, 범죄했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씻길 수 있는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범죄를 고백하는 그 심령과 그 백성 위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흐르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이 세우신 공동체가 주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 주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조류와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역사 속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은 바가 성도의 심령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그곳에 흐르는 그대들의 팔자취 속에 거룩한 역사, 생명의 역사, 아름다운 향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함께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